참된 신앙은 항상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스티그마, 이 흔적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광로와 같은 신앙과 연단해서 오는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라는 땅의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상하는 마지막 번 짐승의 세상에서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안팎으로 위협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대 가운데서 거룩한 난민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함은 짐승이 다스리는 현실에서 도살장에 넘겨지는 양의 운명을 낳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의 중단 없는 공격과 유혹에 전면전을 치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아름답고 거룩한 유토피아로 이끌기 전에 우리에게 피가 섞인 유리바다라는 현실을 거쳐오도록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시아 7교회가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드러내듯이 우리 자신도 민낯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게 그 영적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이나 성수관자들, 오늘날 이 성수관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이제는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 나오는 시련과 시험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전면적이고 압도적인 유혹과 공격을 견디며 승리할 거라는 것.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는 니골라당의 사역은 1세기 교회들과 성도들을 오염시키며 무너뜨렸습니다. 니골라당은 1세기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익숙한 니골라라는 인물을 지도자로 삼아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니골라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활동한 유력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을 읽으면 그는 초대교회 일꾼으로 구별되어서 세워진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과 나란히 섬기던 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니골라는 아시아 7교회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니골라당의 교주로 나타납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악한 누룩처럼 퍼져가는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배격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폭로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악과 거짓에 대하여서 단호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예배소 교회의 앞날을 예언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노라. 여기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니골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경계와 예언을 기억하고 따르면서 니골라당의 경건 행위와 그들의 가르침에 맞서 싸워 물리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악한 누룩에 오염되어 갑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을 읽으면 버가모 교회가 추종하는 발람의 가르침과 나란히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언급이 됩니다. 구약 거짓 예언자 발람의 교훈과 1세기 교회들을 유혹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영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나타나고 사단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뉘앙스를 드러냅니다. 니골라당 그들의 행위들을 우리는 발람이라는 인물과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에 나타나죠. 그 거짓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니골라당과 그의 행위들은 사단의 보좌에서 사용하는 덫이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 발람은 민수기 23장, 24장에서 3번에 걸쳐 모압 왕 발락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는 실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25장에서 이 발람은 자신의 안전과 앞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무너뜨린 교사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인물 니골라도 하나님의 계시와 영적인 눈이 열리는 발람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 발람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니골라는 분명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으로 마침으로 멸망당한 발람형 인물이다. 니골라는 사단의 보좌에서 사용하는 교사, 미혹의 도구라는 거예요. 사단의 보좌가 있는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가 발생하는 영적 지대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을 읽으면 버가모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은 순백색의 증인 안디바의 길을 걷기 위하여 분투합니다.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렇게 믿음 지킴이라는 영적 긴장에서 아이러니하게 사탄은 니골라당의 행위들과 가르침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한 격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분투하고 애쓰는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행위들과 가르침이라는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잠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유일한 생명 양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악과 거짓의 단호한 예배석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기까지 붙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낸 버가모 교회의 바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교회의 분투와 승리에 물러나지 않고 니골라당의 행위들과 가르침이라는 해로운 누룩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니골라와 같은 영적인 교사, 목자,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살아있는 신앙과 분투하는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들은 내가 선택한 목자들, 교사들의 영적 실상이나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들과 가르침을 용인하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니골라 인간형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아멘이나 할렐루야를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메시지나 양식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행위는 죄악을 먹고 마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붙잡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15절에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초대교회가 추대했죠.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이 니골라의 영적 체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 체험으로 사람을 이끌죠. 사람을 미혹해요. 심지어 사역과 행위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예요. 그것은 성도들을 많이 양산하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가, 그것도 오메가 때는 싹이 아니에요. 줄기가 아니에요. 무성한 잎이 아니에요. 100배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라는 그 실체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자신 안에 준비해야 돼요. 다양한 영적 체험은 오늘날 자신을 고상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라도 된 듯이 자신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사역하는 자들, 자,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자들이나 해당 교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지근거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신을 스스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니골라가 걸은 운명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강조하지만 주님은 니골라나 니골라 당과 같은 사역과 무리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을 영적 음행으로 사탄의
보좌 아래로 결박시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교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던 영물 루시퍼가 타락한 것처럼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니골라도 동일한 길을 밟습니다. 니골라, 발람과 같은 인물들은 영적 체험과 비밀, 가르침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잘 딸려가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디모데전서에 감독과 집사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누가 생각이 나요? 아까 사도행전 6장에 니골라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자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지목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3장 6절에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니골라가 어떻게 해서 무너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발하는 거예요. 마귀를 정죄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경고를 해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그가 빠진다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봅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의 타락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의 비밀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내 안에 실체로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은 무리들이 7사람을 추천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을 기도하고 안수를 해줬잖아요. 6장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자,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스데반과 6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냐?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대했다고 해가지고 사도들이 안수하고 그들을 직분자로, 그들을 일꾼들로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뭘 말을 해요? 니골라의 추락을 봤기 때문에, 1세기 교회의 타락들을 봤기 때문에, 감독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의 추락과 타락을 봤기 때문에 10절에서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 일꾼으로 세워라. 정리합시다. 지상교회는 뒤흔들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으로부터 리더십을 행사하는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목자,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나의 영혼과 나의 운명을 지키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요.